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어린이들을 항상 축복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툼으로부터 이 복음은 시작되어집니다. 제자들은요,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는 그 다툼으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제각기 자신들의 공로를, 또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또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더 잘했다 다투다가 결국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지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인기가 많은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질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들의 질문이 얼마나 충격적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8장 전장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어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영화롭게 변화된 예수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들 손에 팔릴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였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매우 근심하더라 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지나고 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성전세를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에 제자들은요, 누가 높으냐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가 그의 귓가에 들렸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에 근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내 자신이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의 속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인정받아야 해,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면서 권세 있는 사람, 부자,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상당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인과 어린이들은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다툼과 그런 질문 가운데 이렇게 무시받고 천시받는 어린아이를 한 명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또 4절에서 더 설명을 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돌이켜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스트레포입니다. 틀리다, 반대로 돌리다, 바꾸다, 이 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방향이 엉뚱한 데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듣죠. 크게 재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 말 자체는요,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큰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많은 것을 인정받는 사람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나라에서 자신의 자리, 위치였던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만을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방식을 향하여 있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방식대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내가 더 대접받아야 해. 왜 나를 몰라주지? 라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은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라.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멈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돌이킨다라는 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었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의 방향은 큰 자, 크게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방향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며 큰 자, 인정받는 자, 높임을 받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며 겸손하고 종으로서 섬기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크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옳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원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돌이킴, 바로 스트랩 호흡의 표본이 되어집니다. 헨리 나우원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은 명예와 존경을 한몸에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교수직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깊은 갈급함을, 영혼의 깊은 갈급함을 느낀 헨리 나우엔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을 합니다. 그는 화려하고 높은 강단을 떠나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매일 그들에게 좋은 말, 좋은 가르침을 나누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들의 옷을 입혀주고 그들을 씻겨주며 매일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섬김을 나누었던 것이지요.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고 정점을 향해 그렇게 올라가고 어쩌면 교수직으로서는 하버드 최고 대학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끝없이 낮아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가 훗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작고 낮아진 섬김의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증명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대접받으려는 세상 중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돌이켜라.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나의 크기를 통하여 증명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그 발을 닦아주는 작은 손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계획하기보다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가정과 내 공동체와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긴 하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 것이며 그 자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지요. 세상은 높아지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긴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보다 앞선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자가 큰 자다. 그런데요, 사실 이 낮아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요, 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양보하면 꼭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내 권위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쉽게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는 어떠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세운 어린아이는요, 부모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부모님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창피하지 않습니다. 안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나의 역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비웃지 않을 것을 압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부모가 항상 자신을 받아줄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낮아질 수 있었지요. 아이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낮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을 믿지 못하면 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믿지 못하기에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기에 비교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에 메말라 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도리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 가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을 때 가능하지요.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요? 때가 되면 높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역사여 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의 손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그 이유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높아지는 사람을 크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천국의 큰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에 신뢰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염려를 맡아주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직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는 결국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가르쳐 주신 이 낮아짐은 단순한 인간의 인격적인 수양,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정반대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자를 통해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 메마른 땅을 적시며 생명을 피워내듯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는 스스로 낮아진 그 낮은 자리로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짐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의 말구유에 낮아지셨고 죄인의 몸으로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그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의 부활에 추가되어 주셨던 것이지요. 천국은 힘으로 정복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히 일하는 자들을 통해 확장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싸고 크고 튼튼하고 멋있는 씨앗일지라도 농부의 손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차가운 흙바닥에 심겨질 때 그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 순간을 통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을 흙바닥처럼 낮추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 썩어짐의 자리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분명히 증거되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이 아름다운 겸손의 모델이 있습니다. 1905년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요, 그 지역 최고의 부자요 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있었고요, 그 집에는 마부로 일하면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자익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곳에 증거되어지자 그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자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되어졌죠. 놀랍게도 누가 장로로 뽑혔을까요? 지주인 이 조덕삼 씨는 아마 가진 것으로 많이 베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장로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습이었던 이자익 그 성도가 장로로 뽑혔다라는 것이지요. 신분제도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던 시절이기에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쪼개지겠구나, 교회가 이 큰 분란이 있겠구나, 그렇게 숨죽이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성도가 교인들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모습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깍듯하게 섬겼고, 훗날에는 그가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는 그 모든 비용을, 또 그 모든 생활을 다 감당하며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가 되어 다시 돌아오자 조덕상 장로님은 이제 장로님 입증을 받았지요. 그분은 그를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여 평생을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덕산 장로님이 어떻게 자신을 부리던 이 종을, 이 머슴을 정말 장로로 섬기며 낮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는 오직 겸손히 낮아짐으로 섬겼던 것이지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신분의 차이가 있고 너와 내가 나눠졌던 그 시절에 주인이 종을 섬기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많은 곳에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한 사람의 겸손이 기득권과 신분제의 장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삶이 결국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유혹하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돼, 남들보다 더 크고 강해져야 해 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온전히 의존하듯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함으로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 그 죽어진 그 한 알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 큰 자라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